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요즘 너나 없이 우리는 허망한 소식을 접하여 듣고 또 보기도 하고 모두가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로 우리 눈에 목격된 것은 삶과 죽음이 너무도 가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인생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났거나 못났거나 똑똑하거나 어리석거나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에 허탈함과 허망함을 허탈과 허망함이 우리를 잠식해 버렸습니다. 삶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입니까? 역사 이래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물음을 묻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각도의 방향에서 사색하며 깊이 있는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인간의 탐색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광대한 우주와 하늘과 바다 등으로 이어져서 실로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었고 그 결과물들의 어떤 혜택을 누립니다. 또한 그 결과물의 부작용도 우리는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무차별적인 그 결과물들의 부작용으로 무차별적인 공격, 이를테면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나 자연재해로 말미암는 몸살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수백, 수천의 사상자가 질병이나 재해나 전쟁으로 지구 어디선가 발생해도 놀랍지 않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평화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 같아지려는 욕망에 진짜 안전하고 평화롭고 사랑과 기쁨의 땅 에덴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끝없이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는 창세 이래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생명복제 기술이나 첨단 과학의 기술의 최고의 성과인 AI는 하나님 같아지려는 인간 욕망의 바벨탑을 쌓고 또 그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의 자아상을 매일매일 직면하게 합니다. 세번역 성경 찬성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인간이 아무리 생명을 복제할 수 있고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분야에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 힘은 그 분야에 제한이 없는 그 어떤 정보력과 직접 능력을 가지고 있는 AI가 무엇이 삶이며 무엇이 죽음이라고 정의는 내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물었던 물음에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인간을 만들고 존재케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죽음이 어떻게 세상에 있게 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인간의 정답을 하나님은 감추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으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세상, 참된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답도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답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고 죽음의 답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시며 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망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인간의 기원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최초의 인간 아담의 DNA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나의 존재를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이해의 범위에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임을 창세기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새번역 성경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처음의 이야기 역시 창세기에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때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인간이 참 인간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을 어겼을 때 결과는 반드시 죽는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어. may die, 영어로 말하면 may die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 must die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닮은 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착각하지 말라고 기준을 두셨습니다. 최고의 선, 최고의 아름다움은 가장 그나 그것이 그답고 그것다울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은 인간이 되는 것이 최고의 선,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면서 그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존재의 목적 그대로가 좋은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최초의 사람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아져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뱀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뱀이 말한 것처럼 아담은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그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같아지고 싶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같아지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인생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는 바로 그러한 어리석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우리 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아지고 싶은 아담의 DNA를 모든 인간은 가졌고 여기에 모든 인간의 비극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탄식했던 바울의 말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간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는다.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어 더욱더 하나님 같아졌습니다. 영존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피조물로서 본연의 인간일 수 있는 유일한 구별은 영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을 영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인간과 그 사랑, 기쁨, 생명인 곳 그 에덴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이 단지 피조물임을 깨닫고 인간이 인간인 위치로 회복된다면 인간의 본래의 목적이 회복되어서 사랑, 기쁨, 생명인 곳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열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대속하심으로 생명나무로의 길이 바로 열린 것입니다. 죄의 근원 그리고 죽음에 대한 설명을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규명을 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이고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은 또 나 또한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사건으로 당신을 설명하고 우리의 존재를 규명해 주십니다.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며 인간인 나는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창세기를 통해서 그 근거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 원죄 DNA가 있습니다. 원죄 교리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담인데 아담의 죄를 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전혀 관계가 멀리 있는 나와 엮는 것이 어찌 보면 얼토당토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최초의 인간인 한 개인의 이름일 수 있지만 한 개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인간 또는 인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은 아담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인 아담은 곧 나이며 나는 인간입니다. 나라는 인간은 영적이며 육적인 존재이고 그런 영육의 존재인 인간인 내가 왜 죄인인지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 원죄 교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파스칼은 탕세에서 원죄 교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으로는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원죄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 원죄를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원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로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물론 원죄를 대표성의 원리로 완전하게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도 적용이 됩니다. 원죄와 마찬가지로 구속의 은혜도 그래서 완전히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영역입니다. 원죄는 믿음으로 실제가 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전병훈 목사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것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옮겨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축구 선수들이 외국 선수와 축구 경기를 합니다. 온 국민이 열화와 같은 응원을 보내 승리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축구 선수 11명이 뛰어서 이겼는데 말하기는 우리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실제로는 선수들이 뛰었지만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이 곧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대표성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받고 그리스도의 대표성으로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바울은 이 대표성에도 차이가 있음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고 죽음에 이릅니다. 이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자동적인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간이 자동적으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은 얻는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얻는 구속의 은혜와 생명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속의 은혜와 생명이 주어집니다. 믿기로 선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만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한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그 영향력과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그 영향력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현재 우리의 삶과 그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죽음에 우리는 전혀 휘둘리지 않습니다. 고난과 허무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생명은 우리의 선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만큼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너무도 쉬운 것이기에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쳐 흐릅니다. 세번역 성경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시대, 곧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모세 이후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자들이 무엇이 죄인지 드러나게 되어서 죄가 드러났지 않았던 죄들이 죄가 죄로 드러나 더욱 죄가 더해졌습니다. 죄를 깨닫고 인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제삼을 받을 수 있기에 이제는 은혜로 넘치며 그래서 죄가 많으면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죽음과 삶이 너무도 가까이 있다는 이 사실들이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사고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과 허망함과 우울함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 그리고 의와 생명에 대한 진실되고도 명확한 사도 바울의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여 영생을 현재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오늘 하루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후회하지 않고 주어지고 만나지는 모든 사람과 상황을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으로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말로 다할 수 없이 감사한 것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곳 에덴에서 살아가는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고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심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인 영생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공지사항입니다. 아, 늘 하던 대로 말씀의 샘교회는 하면 나머지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샘교회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씀의 샘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말씀의 샘교회는 말씀이 실천되는 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2025년이 되었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차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 그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 가능하면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또 정해진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해 가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찬송가를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